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주님 예수님을 왜 믿고 따라야 하는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은 천국을 가거나 지옥을 가게 되는데, 천국과 지옥에 가는 내용은 성경책에도 수십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마가복음, 요한계시록에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있는 좀 언급되어 있지만은 신약에보다는 적게 언급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더 천국에 대해서 알고 또 지옥에 더 알고 싶은 분은 그것을 한번 직접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신 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네 분을 소개하겠는데, 한 분은 유한 사도고요. 두 번째는 한국에 있는 김상호 목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신의 권사. 네 번째는 박용규 목사. 이 네 분입니다. 여러분, 유한 사도는 요한계시록을 쓰신 분인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천사를 통해서 요한 사도에게 계시를 준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 사도가 그 기록을 한 것, 그 계시 받은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은 뭐 거의 다 천국 아니면 지옥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제 7편에 요한계시록 이야기했죠. 7가지의 인봉, 봉인. 그것을 제가 설명하면서 했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을 읽을 이해가 안 되면은 제가 제 7편의 요한계시록 그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현세에도 그러면은 보는 사람분 아까 그 세 분이 있습니다. 그 세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분이 있는데 그 세 분 중에 한 분, 김상환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김상환 목사라는 분은 부인이 한 얼마 전에 죽게 됐어요. 그래서 죽은 후에 이제 김상환 목사께서 그 슬퍼하고서 부인이 죽게 된 것이 슬퍼하고서 이제 애통하다가 어느 날 기도한 중에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답니다. 심장마비가 와갖고서 이분도 역시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김상환 목사 분의 몸에서 영이 나오더란 겁니다. 영이 나와갖고서 김상환 목사님께서 김상환 목사님의 그 육체를 보더란 겁니다. 자기 죽은 육체를 봤더라는 거예요. 눕혀져 있는 자기 몸을 자기의 영이 보더란 겁니다. 근데 자신의 영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이 3개가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별이 떨어지면서 자기 자신한테 오는데 보니까 천사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김상환 목사한테 오면서 도착해서 말하기를, 김상환 죽어있는 시체를 보고서 너의 낡은 집이다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갖고서 천사하고 같이 천국을 갔다 합니다. 천국에 갔더니만은 아까 말했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문이 완전 보석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진주문, 성경에 나오는 진주문, 그 진짜 사실대로 진주들이 있는 그런 성이더라는 겁니다.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보석으로도 장식되어 있는 문이더라는 겁니다. 그래갖고서 들어가 봤더니 그 천국에는 낙원인데 한 큰 강이 옆에 지나고 그 양옆쪽으로 나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벤치도 있고 그 나무에는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이 열려 있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천국에
구원받은 자하고 천사들이 그 과일을 따 먹으니까 그 과일이 향기로 변하더는데 너무 좋은 향기로 변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과일을 하나 따고서 김상호 목사님한테 줬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는 거예요. 맛있고 향기가 또 그걸 먹자마자 또 향기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 있는데 어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김상호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디를 보고 싶냐 했더니만 김상호 목사께서 주님 예수님에게 얼마 전에 죽은 자기 부인을 보고 싶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김상호 목사를 안내해서 어떤 큰 성 같은 곳을 갔더니 보니까 그 성이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보니까 한 여성이 있는데 보니까 그분이 바로 김상호 목사 부인이더란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갖고서 여보 하니까 아무 말 하면서 좀 있다가 잠시 후 그분께서 말하기를 여기서는 부부 사이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다 형제 관계입니다. 이러더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천국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 다가 천사 같은 사람이 되리라 이런 말이 있는데 천국에서는 결혼 같은 걸 안 해요. 부부관계도 아니에요. 부부 사이가 아니라 다 형제 관계입니다. 형제 자매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인께서 김상호 목사 보고 형제여 이러더란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천국에 잘 있으니까 자녀들에게도 잘 있다고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김상호 목사께서 자신이 죽은 거, 그러니까 김상호 목사 부인이 죽은 거에 대해서 몹시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서 자신이 주님에게 부탁을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부탁해서 김상호 목사님을 여기 오도록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게 된 거라고 이유를 설명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 예수님께서 김상호 목사님한테 이제 너는 갈 시간이 됐다. 지금 사람들이 너를 매장하려 하니 지금 돌아갈 시간이다 하더란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김상호 목사님하고 이제 천사들하고 같이 다시 지구로 다시 돌아왔대요. 그래서 자기 죽어있는 시체를 보니까 그 주위에는 조문객과 그리고 자녀들이 슬퍼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란 겁니다. 거기 자기 죽어있는 시체를 보니까 이미 염이 다 끝났다. 염이 다 끝난 상태고 사망진단서도 다 나왔고 그 다음에 죽은 지 이미 3일이 지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김상호 목사를 그 죽어있는 그 김상호 목사 시체에다가 그 영을 다시 밀어버리니까 그 안에 들어가더란 거예요. 들어가고서 딱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3일 동안 죽어있는 사람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혼비백산 해갖고서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김상호 목사 왜 살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염을 했냐고, 왜 간에다 집어넣냐고 나무랬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일화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거 간증이, 김상호 목사의 간증은 지금 유명한 간증입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낸 증인들도 많고요. 한번 여러분 보시면 김상호 목사에 대한 간증을 한번 검색하시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건 증인이 많아요. 김상호 목사분이 죽었다 살아났던 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화입니다. 현신의 권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신의 권사분도 살아 계실 때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대구 지역에서 특히 유명한데, 이분이 이제 안수를 해갖고서 만여 명이 병고침을 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서는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어떤 표적이 따르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며 또한 방언도 하며 그 다음에 독사한테 물려도 죽지 않는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분이 살아있을 때 만여 명이 그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분이 안수로 해서 만 명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은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병고침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드셨어요. 현신의 권사가요. 현신의 권사 그분이 나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되고서 이분은 이제 보니까 이제 죽게 되어서 칠성파에 놓여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자기 자녀가 미국에 있어갖고서 돌아올 때까지 아직 입건을 좀 대기하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현신의 권사 몸에서 영이 나왔어요. 영이 나와갖고서 이제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에 갔는데 천국 문 앞에 다다르니까 한 분이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신의 권사 분이 이제 그분을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을 이제 알고 나서 예수님한테 저 현신입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주님 예수님께 다시 저 현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저 현신이라고요 그러니까 난 널 모른다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가느니라. 이 말씀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현신의 권사 그분한테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상에 사는 동안 너 사업을 했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래서 난 너를 모른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현신의 권사가 너무 당황해갖고서 그럼 대형교회 목사, 유명한 목사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분들은 아느냐면서 일일이 다 한번 이름을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의 다 모른다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성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이죠. 역시 이것도 아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이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였나이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리니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라. 이와 같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보니까 현신의 권사 그분은 안수를 하면서 그 믿음 행위를 하면서 만 명의 병고침을 했지만은 실상은 불법을 행한 자의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한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뭐 방언을 하고 그다음에 뭐 독사에서 물려가고 죽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꼭 천국에 간다는 보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신의 권사께서 예수님께 회개할 시간을 다시 한번 주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예수님께서 하도 간청을 하니까 기회를 주겠다고 다시 돌아가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신의 권사께서 다시 지상에 왔습니다. 지상에 돌아가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나고서 그분이 그 안수 기도로 인해서 만여 명에게 받았던 헌금들, 병 고치고 나서 병 치료해 주고 나서 받았던 헌금들 한 수십억 원이 있었답니다. 그 수십억 원을 그 북한 선교 한 센터에다가 돈을 기부했다 합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유명한 일합니다. 이거 뭐 신문에 났던 이야기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박용규 목사의 일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용규 목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책을 써갖고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그것이 또 영화로도 만들어진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그런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런 그분인데 보면 이분이 어느 날 꿈을 꿨답니다. 요엘 2서에 보면은 요엘 2장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만인에게 나의 신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가 이상을 볼 것이다. 여기서 내가라는 분이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늙은이에게 꿈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도 마치 박용규 목사님도 나이가 드셨는데 그때 꿈을 꾸시게 된 거예요. 근데 꿈을 꾸셨는데 이분이 천사가 두 분이 황금마차를 타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고 타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용규 목사 그분이 그 마차를 타고 이제 한참 갔는데 타고 가봤더니면은 천국이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천국이 나타나고 들어가 보니까 마찬가지로 강이 흐르고요. 양옆으로 아름다운 나무 있는 그리고 벤치가 있고 그 낙원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천사들이 첫 번째로 안내해 준 곳을 가보니까 그 어린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나이가 한 유치원 정도 된 정도 나이 먹은 그런 어린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많은 애들이 이제 거기서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아름다운 꽃, 그 뒤에 보니까 아름다운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아주 낙원같이 보이는 곳에서 어린이들이 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들은 집이 어딨냐니까 애들은 집이 없고 여기서 그냥 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천사들이 이제 이분을 또 다시 다른 곳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안내를 보니까 이번에는 엄청난 아까 말했던 김성호 분이 있었던 그 으리으리한 성같이 보이는 큰 건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다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큰 건물이더라는 거예요. 거기 엠파이어 빌딩보다 더 높은 그런 건물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도 보니까 이런 건물들을 누가 사냐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무디, 그 다음에 웨슬레, 프레시스,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최권능 목사, 그 다음에 정찬우 장로, 이분들의 집들이라고.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 개개인들이 그런 큰 빌딩에 하나씩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분들이 무엇을 이렇게 뭐 때문에 이렇게 큰 건물에 사냐니까 이분들이 세상 사는 동안 기도, 예배, 봉사, 그 다음에 성경 읽기, 헌금, 11조 이런 것을 잘 했다는 거예요. 전도. 근데 특히 이제 이분들은 전도를 참 잘하신 분이에요. 최건능 목사는 예를 든다면 이분은 예수 천국하면서 살아계실 때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일제시대 때 그렇게 많이 하시던 분입니다.
이분이 결국은 이제 신사참배로 해서 순교당하신 분인데, 그,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기독교에서는요. 그 다음에 정찬우 장로는, 이 사람은 일제시대 때 어떤 다른 집에서 머슴 생활을 하다가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알게 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시간이 없었더란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가 넌 머슴을 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차라리 머슴을 그만두고 그냥 조그만 자기 선교사가 돈을 주면서 조그만 집을 짓고 그냥 다른 일을 하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서 정찬훈 장로가 그 돈을 받아서 조그만 집을 짓고 계란 사업을 했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계란이 굉장히 비쌌어요. 지금 한 60년대, 50년대 사람 뭐 알 겁니다. 50년대 사람들이 계란 하나 먹기가 누구 말대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걸 먹는 거예요. 뭐 한 집안에 와는 큰 기념일이나 먹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값비싼 것이 계란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계란 사업이 잘 됐대요. 계란 사업을 잘해하고서 그 당시 일제시대 그분이 사실 때 그 한국에서 5대 재벌 중에 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교회 봉사를 그렇게 잘했다는 겁니다. 뭐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뭐 11조도 많이 내고 11조 내는데 뭐 쌀 몇천 석 몇백 건강서 그 보리 뭐 이런 것을 다 합치면 몇천 가마씩 뭐 이렇게 그렇게 몇백 가마씩 이렇게 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분이 그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선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 선행을 제 이름하고 똑같은데 선행 일을 많이 해갖고서 그런 상급을 그런 것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 그런 일을 하면은 천국으로 그것이 천국의 건물 짓는 재료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그 다음에 동록이나 해치지 못하며, 동록이라는 것은 어떤 철 같은 데 녹슬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해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며, 그리고 도적질을 못하느니라. 그래서 그런 제가 말했던 기도, 성경 읽기, 그 다음에 예배, 그 다음에 전도, 그 다음에 11조, 그 다음에 교회 봉사, 이런 교회 봉사라는 의미가 있죠. 뭐 가난한 자들 구제하는 일이라든지 많은 선행 그런 이런 겁니다. 꼭 교회 봉사라는 의미가 꼭 교회만 봉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봉사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은 그 다음에 교회 헌금 이런 일들을 하면은 그것이 건축자재로 천국에 이제 쌓인답니다. 그래서 집을 짓게 그래갖고서 그분들이 큰 그런 건물을 갖게 됩니다. 갖게 됐다고 천사들이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그래갖고서 천사들이 다시 헌금마차에 타라고 해서 탔대요. 타서 이제 타고 가서 한참 가길래 이제 박영규 목사가 천사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아직 도착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도착했다면서 봐라 하면서 뭐가 있냐니까 박영규 목사가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있는 것이 건물이야 보이지 않느냐 하니까 자세히 보니까 엄청난 큰 건물이에요. 천국에 봤던 큰 건물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또 저쪽 보니까 엄청난 큰 건물이에요. 근데 아까 천국에 봤던 거기보다 더 큰 건물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천국에 처음 갔던 그 휘황찬란한 건물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낡아빠지고 그 허름한 뭐 창고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을 또 한번 천사들이 보라고 해서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꼭 닭장에 있는 사람들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옷차림들도 남루한 옷차림이고 얼굴도 다 남루한 얼굴이던 그런 모습이었더란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천사가 자세히 보라고 해서 자세히 보니까 거기 보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박영희 목사가 놀라고서 아니 저분은 그 지상에 사는 동안 굉장히 유명한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그 목사는 세상 사는 동안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봉사를 안 해갖고서 여기에 살겠다. 세상에서는 유명했지만 여기서 그런 세상 사는 동안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거라고 이야기했더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많은 이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를 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였나이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리니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 말씀처럼 그런 뭐 큰 교회 목사를 했다고 하는지 유명한 목사를 했다는지 대형 교회 목사를 했다는지 해도 또 천국에 그 말한 처럼 그런 낙원 같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없는 목사를 할지라도 큰 교회 목사, 큰 그 좋은 천국에 갈 수 있는 휘황찬란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건능 목사라든지 그런 분들은 세상 살 때 엄청나게 고생했은 분이에요. 누구만더러 순교까지 당하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했고요. 사람한테 구타를 당하면서까지 그리고 사람들한테 유혹을 받으면서까지 사람들이 최건능 누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전도를 하니까요. 뭐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어도 굽히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그렇처럼 이름 없는 그런 목사도 그런 천국에서는 큰 건물에서 사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천사들이 그 박영희 목사 보고 다시 타라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타고 다른 데를 가보니까 이번에는 아까 봤던 천국들보다 몇백 배, 몇십 배 더 큰 것이 나타나는 그런 큰 그 것이 나타나는데 한쪽은 불이 활활 타고 한쪽은 암흑천지 같은 것이 있는 곳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이죠. 거기는 풀무새 던져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 때 보니까 그 활을 타는 곳에 보니까 사람들이 죽어 있는 죽었다 이제 지옥에 간 그 영들을 보니까 거기에서 아우성 치는 거예요. 거기서 목마르다, 뜨거워서 죽겠다, 이러면서 거기서 아우성을 치더라는 겁니다. 또 한쪽을 보니까 너무 검은거서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불빛을 비춰보니까 거기는 보니까 사람 죽은 영들이 지옥에 가는 그 영들이 이들한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뭡니까 벌레들이 다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한 수십 가지의 종류의 벌레들이 몸에 다닥다닥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뜯어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것이다. 거기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광경이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유명한 목사들이, 그 다음에 유명한 장로, 유명한 집사, 유명한 권사, 신부, 이런 유명한 그 정치가들,
뭐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뭐 이런 이등병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막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산군도 보이고. 근데 자기가 그 박영규 목사께서 이 천사들한테 천국에서 누굴 봤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다면서 그 이야기, 자세한 이야기는 더 이상 뭐 자세한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하여간 그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얼마나 사람들이 있냐니까 박영규 목사께서 천사들한테 듣기를, 천사가 천국에 한 사람이 간다면은 지옥에 간 사람은 1000명이라고, 그러니까 1대 1000이라고 그러니까 말씀하더란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당황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서 이제 천사가 다시 타고 이제 하니까 이제 박영국 목사가 자신은 천국에 집이 있는가 해서 물어보면서 자기 천국에 있는 집을 보고 싶다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갖고서 천사가 제체면은 안 된다고 거부하는 했는데 자꾸 간청을 하니까 천사가 주님 예수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보여줬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을 다시 가서 그 천국에 가서 보니까 집이 학구방만 한 거예요. 아니 뭐 학구방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내가 박영규 목사가 천사들한테 막 짜증을 낸다든가 역정을 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크리스찬 학교를 세웠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세운 학교에서 204명의 목사가 나왔고, 그다음에 불우 학생 400명을 도와줬고, 자기가 과부 42세대를 아파트를 지어서 나눠줬는데, 얘가 그런 훌륭한 일을 했는데, 선행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는 왜 조그만 이렇게 학고망만한 집이냐고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워서 국민훈장을 받았지 않았냐? 세상 사람들과 국민훈장을 받았지 않냐? 그리고 네가 목사 24명을 거기서 나왔다 아니면 거기서 총회에서 총회 상을 받지 않았냐? 그 다음에 불학생 400명을 도와준 것은 네가 문교부 장관상을 받았지 않았냐? 그 다음에 네가 과부 43세대를 집 지어서 준 것은 대통령상을 받지 않았냐? 너는 이미 세상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이미 그 상은 취소가 되어갖고서 건물재료가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박영규 목사께서 이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후에 이분께서 재산이 2천억의 재산, 그 다음에 강남에 큰 아파트 한 채, 그 다음에 자신이 소유한 승용차 5대가 있었던데, 그 많은 재산은 그 박영규 목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책을 써갖고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 책 판 돈으로 그것을 종잣돈으로 해서 그 재산을 그렇게 형성을 했답니다. 근데 박영규 목사께서 그 많은 재산들을 천국과 지옥을 본 후에는 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느끼고서 다 다른 이에게 줘버렸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천국,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세 가지가 있었댔죠. 어린이들이 사는 천국, 그 다음에 휘황찬란한 천국에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부끄럽게 구원받아서 창고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죄를 지어서 사는 그 지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여간 그 찬란한 천국에 살도록 하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뭐 잘 먹고 잘 살아도 일단 찬란한 천국에 살면은 성공한 거예요. 왜냐? 찬란한 천국에서 뭐 몇 년 살다가 그만둔 게 아니라 거기서 영원토록, 성경의 말씀대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좋습니까? 영원토록 사니까요. 거기는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 다음에 울부짖음도 없고 그 다음에 고통도 없는 그런 곳에서 살니까요.
그런 낙원에서 살게 되니까 그러면서 거기다 또 왕노릇 하면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저 세상사 운동화에서 뭐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아니면 뭐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거기 찬란한 천국에 들어가면은 성공한 거라고 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한다 할지라도 지옥 가면 뭐 소용없는 거죠. 왜냐? 지옥에 가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활을 타는 불못, 그 다음에 벌레 뜯겨먹는 그런 형벌, 또 박용규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 형벌뿐만 아니라 100여 가지의 형벌을 받게 된다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대로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은 그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생명책에 써 있는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와 같이 죄 지은 자들은 그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지옥에 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 어떠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 겁쟁이들과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과 세 번째 흉악한 자들, 그 다음에 살인자들, 그 다음에 행음자들, 우상 숭배자들, 술객들, 그 다음에 거짓말쟁이들, 이런 자들이 불과 유황에 타는 곳에 던져준다. 그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살인자라는 것은 그 일반적인 살인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무죄한 자를 죽이거나 낙태를 하거나 낙태를 하는데 동조해 주거나 낙태를 시키거나 이런 사람들도 다 살인죄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행음자는 어떤 것은 무슨 간통을 하거나 동성애를 하거나 아니면 불륜을 저지르거나 그 다음에 뭐 포론을 넘어서 정신적 간음을 하거나 아니면 뭐 짐승과 수관을 하거나 이런 뭐 많은 그런 행위들을 할 때 이거를 행음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술객이라고 나왔는데, 술객이라는 것은 뭐 점치는 자들 아니면은 뭐 심령술사 이런 사람들을 다 술객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 2편에 말했더니 구원받는 방법에서 나열했던 죄들, 그 죄들을 지면은 역시 지옥에 가겠습니다. 그 죄들은 제가 뭐 죄는 임의대로 막 한 게 아니라 그 다 성경에 쓰여 있는 그런 죄들이에요. 그 죄들은 지으면은 지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2편에 있는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지옥에 들어가면은 영원토록 거기서 살인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울부짖으면서 살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이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씀대로 거기는 이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지옥에서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휴양찬란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옥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 성공하더라도 지옥 가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옥에서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지옥에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지옥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고통받으면서 형벌 받으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명심하시고 천국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고 천국에 가게 되면 영원토록 천국에 살게 되고 지옥도 분명히 있고 지옥에 가면 지옥에 영원토록 고통받으면서 슬피 울면서 거기서 이를 갈면서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걸 명심하시고요. 아무쪼록 휴양찬란한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다른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